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살다가 떠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삶의 근거지에서 떠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시고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남이라는 순종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떠나야 합니다. 옛날 우리 대중가요에도 보면 자 떠나자 어디로? 동해 바다로 떠나자. 그건 참 잘 기억하고 떠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는 자들이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에 타지 않는 자들이에요. 떠나는 사람은 방주에 타야 돼요. 근데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요 노세 사위들이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언약 백성은 떠나야 돼. 늘 우리는 떠나. 자, 세상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는 산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산 자가 되니까 대통령도 탄핵하고 막 떠나라 그러고 막 하라 그러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잖아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지지고 볶아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또 쭉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떠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떠나라고 하면 그 떠나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목적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또 큰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을 주시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면 여러분 안 떠나도 되잖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도 되잖아요. 아니 그곳에서 그냥 큰 땅을 주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하면 좋은데 떠나래. 네. 자,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있고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 그러면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살기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살기가 좋은 것을 떠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지금 살기가 참 좋고 집도 좋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벌어먹고 살아. 근데 가라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안 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아도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 땅과 씨를 주셔서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는데 자녀도 주고 땅도 주고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기꾼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 주라, 저거 주라, 내가 가면 뭐 집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요, 15장에 가면, 그때서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자.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볼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밀어서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떠밀었다고 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떠밀려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땅과 자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베델 동쪽 산을 옮겨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전화를 하고 하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도 물론 금방 사귀는 사람도 있고 뭐 금방 친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누구를 소개받아도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야 내 속에 있는 말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 부를 때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좀 친근감이 있고 오랫동안 사귀어야 이름이 좀 쉽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잖아요. 자, 1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처음 장소는요, 기근의 걱정이 별로 없는 갈대아 우르예요.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는요,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삼각지점이 있는데 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너 여기서 살아라 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 참. 약속의 땅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농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수답이 있어서 천수답. 그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그때그때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을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 땅은 다 갈라지고.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 갖다 등 떠밀어서 너 여기서 살아라, 내가 여기서 땅도 주고 내 자손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끔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기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즉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또 쭉 읽어볼까요?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라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자, 엄연히 자기 아내인데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기 살려고 아내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러잖아. 자기 살려고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다 팔아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파라오, 즉 바로 왕에게 보내므로 이 사례 때문에요, 많은 가축과 노비들로 인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도 주고 소떼도 주고 암나귀도 주고 순나귀도 주고 또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주었어요. 이게 졸지의 아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즉 애국 왕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후하게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중국의 양귀비,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런 여성들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웠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그랬고 왕조차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즉 아내를 팔아먹고 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딴 은혜의 선물이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네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바로 왕은 사레를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알고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모릅니다. 바로가 그 재앙을 통해서 사레의 일인 줄 알고 아브라함을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요, 사레 때문에 많은 재산 줬잖아요.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 거 다 내놔. 짐승도 내놓고 종들도 내놓고 다 내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얻었다고 주었던 가축과 노비들을 돌려받지 않고 그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를 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됐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 바로 왕에게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아브라함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싹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많은 재산과 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므로 바로 왕이 사례를 아브람에게 돌려줍니다. 많은 재산을 받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조카 롯과 아브람의 종들 사이에 목축지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고 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고 자신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네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녀도 없는 아브람인데 아들처럼 키운 롯마저 이 조카마저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가장 살기 좋다는 곳으로 갔지만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에덴 동산인데 이 롯이 딱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것은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소돔의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다른 3명의 왕과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소돔의 왕도 4명의 왕과 연합하여 대적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아서 재산과 백성을 다 빼앗깁니다. 여기에 롯도 사로잡혀갔기에 아브라함이 구하여 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병을요 318명을 그리고 동맹한 사람 3명의 군사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하여 오다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나라잖아요, 나라. 근데 그 나라의 군대들과 아브라함은 사병이에요.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멜기세덱도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갔다 온 일과 조카 롯을 구하여 오다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어려움 물러가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큰 방패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자, 환상 중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도 하나님은요, 나타나면 두려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에게 큰 상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고 큰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냐고 합니다. 오늘날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너에게 이걸 주겠다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그냥 로또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돈벼락이나 맞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과 자손, 즉 씨를 약속하셨는데 아직 땅 한 평도 없고 여전히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행간을 보면요, 땅과 씨를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나에게 땅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땅 한 평도 없어. 자기 이름으로 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없는 사람도 있다. 땅 한 평.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야, 너 땅 한 평도 없지? 내가 땅 줄게. 근데 안 줘. 준다고 해놓고. 왜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주셨냐는 거예요. 불평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아 별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고 바로 왕의 사건과 롯을 구하여 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분으로 믿게 된 것이기에 믿음이 선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죠. 그런데 땅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읽어보는데 좀 길죠. 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둠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햇벌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데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느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언약 체결 방식 때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땅과 씨를 주신다는 약속을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심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쪼개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루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주시든지 자손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리가 구약의 속죄소이듯이 그 실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자손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땅과 자손에 관한 내용을 또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볼 텐데 오늘은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담에게 생육 번성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생육과 번성하라는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아요. 단수로 그 자손, 씨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축복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 믿음이란 오늘 본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녀를 낳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 다 옛날에는 기억력도 다 좋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이거 손에 들고도요, 어디 갔지 하고 찾을 정도가.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응? 근데 우리 김인자 권사님은요, 총기가 굉장히 좋다. 아주. 네. 오늘 올 때도 밥 먹고 핸드폰이 다 챙겨갖고 나왔는데, 차에다 놔두고 그냥 오잖아요. 핸드폰 어디냐 물어보니까, 어디 갔지? 차에다 놔두고 간다. 찾아. 근데 인간은요, 쇠퇴. 영원히 살지 못해.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때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떠나. 옛날 개그맨이 그러잖아요. 지구를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가라. 그때는 저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힘든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가르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은 없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고난도 당해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언제까지 알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믿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가뭄이 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겹칩니까?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